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새해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주변에 강같이 흘러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이 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 말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작가 은지성이라는 이분이 40대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은 글입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정말 인생에서 굉장한 난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바로 이 책임, 이와 같은 겁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소위 일대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이런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불굴의 의지로 삶을 바꾸어가는 그런 놀라운 초인적인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과연 그렇다,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정말 담대하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바로 그거죠. 잠언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을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진다는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위인됨도 사람됨도 그렇게 된다.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머릿속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 몸의 세포가 그리로 집중해서 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야, 이 어려움에도 살아야 되겠다, 어쨌든 내가 이겨봐야지 이러면은 몸의 온몸의 세포들도 야, 주인님이 살아야 된단다, 어쨌든 살아보자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다 살아가도록 하자 이러면서 다 같이 모으는데, 아이고 이 세상 못 살겠네 이러면 야, 주인님 못 산단다,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살아라고 아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가는 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고 천국 간다는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관을 바꾼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들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만 어쨌든 간에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소유를 준비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더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좀 더 모으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살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유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음으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까? 생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고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지만은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이런 어려움을 만날 거고 저런 어려움을 만날 거고 하는 이런 전망들을 합니다. 근데 매년 전망들을 보면 어느 한 해든 좋다고 말하는 그런 해는 보지 못했습니다. 늘 어려움을 만나죠. 지난 2년간도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들을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지금도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은 달라질까?
어떤 사람들은 내년에 걸칠 것이다 하는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감기처럼 앞으로 10년, 15년 가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그런 전망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야, 이걸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야.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2년 지났는데 죽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얘가 10년 간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렇죠. 뭐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가지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2060년이 되면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2050년이 되면 그러다가 2040년이 되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20, 30년 내에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내 나이가 얼마지?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들이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전망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야,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소위 가나안 땅 가장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미리 정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땅 주민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 그 땅에 성들은 어떠하며 그 땅에 산물은 어떠한지 잘 살피고 와라. 왜냐하니까 이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12명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 한 명씩.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 땅의 과일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다워. 포도송이를 땄는데 세상에 2사람이 지고 가야 될 만큼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포도알 하나가 거의 우리 밥그릇 하나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뭐 포도송이 하나 째가지고 2사람이 이렇게 메고 가죠. 뭐 어떤 그런 아름다운 땅들을 보고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딱 그치면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좋다 보니까 크고 힘센 놈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모든 족속들은 굉장히 강성한 족속들, 그리고 성도 너무 견고하고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 보고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리 스스로 봐도 도무지 저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동요를 합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이런 동요에 소위 말해서 이 동요를 그치게 하고 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사람이 나서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들을 막 막았었는데 이들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졌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의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4장에 넘어가면 이들이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을 봤는데 10사람이 보고 판단한 것과 2사람이 보고 판단한 건 너무 달랐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왜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누구는 이런 보고를 하고 누구는 저런 보고를 하고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는가?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갈라나는가? 왜냐하면 일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려운 일도 만날 수도 있고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여리고를 만날 수도 있고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똑같이 보지만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이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먼저 생각하기를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이 둘의 보고가 너무 다르죠.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올라가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능히 못 올라간다, 그거 가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하느냐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교육받고 자기가 받아들인 이런 세계관, 받아들인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사고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절대로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들은 생각할 수도 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만 내 사고체계에 그대로, 이 사고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똑같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과 10사람 무엇이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거죠. 바로 이들의 차이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바로 14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머지 10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이들의 판단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다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자, 이들의 판단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그들의 본 건 정확했습니다. 큰 거 맞지요? 성도 견고한 건 맞습니다. 그들은 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에서 익혀왔던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것을 본 겁니다. 바로 이 차이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보았던 게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상대하면 100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상대해 봐도 그런데 하물며 이들하고 보니까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한 거죠.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 야 크구나, 와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큰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과거 애굽에서 익혀왔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봤느냐? 애굽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경험했던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살아온 대로 세상에서 껴왔던 그대로 이 10명처럼 그렇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길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느냐? 여러분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 죽이시려고요? 그럴 것 같으면 홍해에 빠뜨리고 죽이죠. 그냥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를 말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 능력을 10가지를 통해서 배우고 홍해를 건너오고 또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이 빠져 죽고 자기들은 건너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로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애굽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익혀왔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4장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시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하지는 마라. 따라가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10명은 그들이 애굽에서 익혀왔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따라야 되냐? 10명의 정탐꾼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익혀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어려움들을 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당한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앞에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4장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따랐다 하는 이 말, 온전히 따랐다 하는 말, 말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나로 온전히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찼죠. 앞에 10명은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히 찬 겁니다. 이 2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과 그들 자손에게 주겠다. 앞에 10명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을 것이다.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라도 혹시라도 아우 이거 어떡하나 겁나는데 두려운데, 두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14장 2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14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두렵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가 지금 뭐라고 했나? 우리가 다 죽을 것이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 알았다. 죽기를 바라면 죽여야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려워요. 애굽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봤던 그 결과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그들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의 생각부터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걸 보는지, 우리가 익혀왔던 애굽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걸 보는지. 어렵기만 하면 저 봐라, 저거 되겠나? 안 된다. 야, 답이 안 나오잖아. 답이 어떻게 그게 되냐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오셨잖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성과 합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이성과 경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연과학 중요하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칙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자연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과 가치관의 근거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다 합니다. 자연과학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창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동물이 이렇게 해서 발전한 진화가 과학이지, 그거는 창조는 과학이 아니야.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왜냐하니까 창조든 진화든 누구든 본 사람이 없고 이게 경험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과학이 검증하는 것은 사실이고 객관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화도 창조도 검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과학의 검증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문제냐? 역사의 문제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문제죠. 이 거듭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이성과 합리적인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면 너무 놀라운 데 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놀라운 세계를 보고 찬송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니 어찌 그래 신묘막측한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하나님 지으신 것들이 어떻게 그래 신기한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오다가 이제 이 강변으로 왔어요. 근데 그 추운데 새들이 얼음 위에 발을 뒤지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저 추운데 저러고도 어떻게 사노? 발이 울지 않아. 동상. 여러분, 새가 동상 걸려가 병원 왔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 추운데 얼음 위에 있는데 물속에 있는데도 울지도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아니,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어떤 비밀이 있느냐니까, 새는 이제 심장에서부터 이제 피가 쭉 흘러가지 않습니까? 발에 가면 발이 차가워지죠. 이 차가운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면 심장마비를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발로 내려가는 것과 올라오는 것 그 사이에 열교환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궤망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는 피하고 올라가는 피하고 서로 이렇게 열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피는 차갑지 않도록 만들고 내려가는 피는 뜨겁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발이 전혀 발 시리지 않고 울지 않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 해도 괜찮은데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손에 보면 손에는 희한하게 기름샘이 없습니다. 땀샘만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땀샘이 있는 데가 어디냐? 끝자락. 뭐 짚을 때 우리 항상 어디로 짚습니까? 손끝으로 짚죠. 땀샘이 적절하게 해서가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딱 해준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이쯤 해도 아멘 합니다. 하여튼 눈치가 없어요. 만드신 것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 있고,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신경 안 쓰도록 밥 먹으면 소화시키는 거, 호르몬 분비하는 거, 신진대사 돌아가는 거, 이거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 신경 안 쓰는. 여러분 오면서 와 심장 오늘도 예배 시간에 50번 뛰어야 되는데 이러고는 심장 뛰어라 50번 이러고 명령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냥 걸레벌떡 오니까 계단 막 오르면 헉헉거리면 심장이 지가 알아서 더 빨리 뛰고, 앉아가 좀 있으면 심장이 알아서 천천히 뜁니다.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율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도록 해주셨어요.
눈치가 참 없어요. 이 정도면 또 아멘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면 지가 알아서 다 돌아가게 해주셨는데 너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난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봤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거, 하나님 저 땅 주시려고 한 거 아니야. 너무 아름답잖아. 거기 있는 게 비록 강대하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오실 때 그 능력 행하신 것 보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성과 경험이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애굽에서 살아온 그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뭘 못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오신 목적도 몰랐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만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도우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조차 없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안 돼. 만날 때마다 안 돼. 가능하고 답이 나오면 믿음에 뭐가 필요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하면 되죠. 그런 일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만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운 길,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고 홍해로 끌어오신 거예요. 좌우에 산입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이런 코너로 몰아넣으신 게 왜냐?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넌 왜 뭐하고 있노 지금? 네 지팡이를 가리키라. 지팡이를 뻗으니까 모세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동풍이 밤새도록 불러서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죠. 문제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틀에 먼저 바로잡혀야지 이 한 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본데 지금 10대 2로 나누어졌잖아요. 10대 2로 나누어졌는데 누구 편이 맞냐? 여러분 이야기 가만히 보면 10명이 우리는 거기 못 올라간다, 우린 가만 죽는다 막 이러면 하니까 14장 1절부터 시작하기를 온 백성들이 다 동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아이고 야고 이러면서 막 진짜 우리 다 죽었다 이러면서 막 굉장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에게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말립니다.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막는데 이들은 오히려 돌로 이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들을 막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보면 조금 뭔가가 좀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왜 여호수아 갈렙이 이들을 저지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들의 편에 서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내셨잖아.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잖아. 만나면 외초록에도 주셨잖아. 그런데 못하실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두 사람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부정적인 일로 가는 데는 누구나 다 쉽게 동조하고 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원문 그대로는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많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도 우리는 순종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말하거든 순종의 사람의 말 그 가운데 함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데 동참하는 것은 내 생각이 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그 말씀에 의지해 서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나는 어느 쪽에 설 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편에, 순종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죠. 온전히 따라 쓴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타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데 밑에서 40일 동안 기다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일 없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 야,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가 40일 동안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되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자. 야,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봐. 그러니까 아론이 그러면 자, 너 금붙이들 내봐봐. 이러니까 귀고리, 뭐 팔고리, 발찌 뭐 이런 걸 다 내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 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이에요. 이걸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론이 뭐라고 했냐? 아론이 잘못했죠. 방자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네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절을 하고 제사를 하고 난리다. 내려가 봐라. 내려와서 안내다를까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송아지를 가루를 내가지고 백성이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합니다. 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나와라.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나와라. 근데 나왔던 사람들은 레위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칼을 차라. 이거 무슨 일이지? 칼을 차. 칼을 다 찼습니다. 가서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죽여. 형제 자매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날에 한 3,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고 이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제사장과 성전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그리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온 이야기 말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거 막 파죽지세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것도 어떻게 저주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일 용하다는 소위 점쟁이, 무당이죠. 주술사를 불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발락, 발람. 같은 발씨 집안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보여주면 저들 좀 저주 좀 해줘. 이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에서 축복이 막 옮겨가면서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가 안 돼. 저주가 안 돼. 저거는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야. 대신 수가 있어. 쟤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게 하면 돼. 어떻게 할까? 나중에 예쁜 애들 다 모아. 그래가지고 축제를 벌여.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불러. 저들을 음행하게 하면 돼. 요걸 딱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 막 이야기를 발락이 듣고 그다음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 족장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음행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진노하셨어요. 그날에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시므온 족속 가운데 지파 가운데 족장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모압 한 두령이죠. 그 딸 고스비라는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기 위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나스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서 난 자가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 계셨더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가자 이러면서 했을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게 순종의 편에 서지를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속에도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 순종을 할까? 아이 순종을 하려니까 너무 겁나. 저렇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불안한 마음도 들고요. 야 저건 답이 안 보이는데? 야 생각을 해봐. 저게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 저거 우리한테 준 거잖아.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순종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편에 서야 됩니다. 순종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불순종의 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져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순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 보자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온전히 나를 따랐은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런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올해 성경 일독 카드도 받으셨죠? 다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들을 꼭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올해 꼭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석 장, 주일 5장이면 1년에 1독이라고 하죠. 그죠? 하루 6장 읽으면 몇 독 될까요? 하루 6장 읽으면 2독. 하루 12장 읽으면 4독. 목사님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12장은 너무 무리고 반 깎아 주겠습니다. 6장. 너무 눈이 침침해가 잘 안 보여요. 그죠? 저도 좀 그래요. 좀 보고 나면 눈이 막 침침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밑에 돋보기 새로 바꿨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애굽의 방식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 약속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으로 채우는 이것이요, 뭐 좀 덕보자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종의 열매를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거래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 즉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습관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온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익혀온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마무리 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들었지만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순종의 길을 선택해 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쌓아두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고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계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다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 아멘 아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잘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익혀온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연습들을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안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는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앞에 이 한 해를 두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첫날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익혀왔던 애굽의 방식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앞에 당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들을 삼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믿음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하거든 사람들이 다 안된다 부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편에 서게 하시고 순종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해주셔서 이 안에 아무리 마무리할 때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우리가 익혀왔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안된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말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약속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길과 직장과 손을 한 모든 일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으며 사업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속에 익혀온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걸음들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통하며 감사함과 기쁨의 한 주간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새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갈릴리 교실 마지막 시간 오후 3시에 있겠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용 마스크 여전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차량 운행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성경 퀴즈를 마감하고 2022년 새로운 성경 퀴즈 1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 1독도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단 꼿꼿이 헌금 광고입니다. 새해부터 여러분들이 혹시나 가정에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강단 헌금에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분이 뭐 좋은 일 있다고 여러분 광고 나갈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장례 감사에 김인환 목사님, 조은실 사모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은실 사모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가실 때 떡을 이제 감사 선물로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서영훈 군, 서경호 장로님, 유기문 권사님의 아들 결혼식이 오는 1월 8일 날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5시입니다. 서울 메리어트 호텔 5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참 어렵죠. 가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미리 서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식장에서 또 오시는 분들 명단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만큼이나 요즘 방역 때문에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런 광고드리기가 참 민망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제 청첩장은 다 보내드렸습니다. 인사하실 분들은 보시고 하시고 가실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보에 빠진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최지훈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어릴 때 이제 같이 자랐던 그분인가 보던데 이분이 서울에서 함께하는 신일교회라고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날짜가 1월 8일 오후 3시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개척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축하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으시면 몇몇 분 가시는 분들인데 우리 구정화 집사님이 몇몇 분하고 같이 가신답니다. 인사를 전하실 분들이나 분들은 집사님을 통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교회 소식을 다 마치고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